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쓴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파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베스트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특히 10대 자녀를 두신 분들, 교사분들, 그리고 영적 각성이 필요한 분들은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리의 아이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취미가 무엇이냐면, 목사님들도 취미가 있잖아요. 뭐 축구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윌로크릭 목사님은 풋볼 팀에 들어가가지고 막 예전에 풋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각자의 취미가 있는데 이분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거실에서 조용하게 혼자서 TV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뭐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또 뉴스도 보고 뭐 다큐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TV만 보고 있을래? 이런 마음을 탁 주시더래요.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로 TV 보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 부름에 이분이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즐겨하는 그 개인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항상 습관적으로 하던 시간대인데 이제는 TV를 시청하는 것 대신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몇 달 동안을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책상에 놓여있던 타임지를 보게 됐습니다. 타임지의 가장 헤드라인, 전면 기사가 뭐였냐면 뉴욕 거리의 10대 갱단들, 마약과 매춘과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읽고 잠자리 들려고 했는데 그 감동이 쉬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말씀 보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게 더 선명하게, 더 크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울림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음의 감동이 확정이 돼서 금요 기도회에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차비가 없어서 뉴욕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헌금을 해주시면,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저에게 감동을 준 그 거리 아이들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길로 이분이 뉴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주 정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진짜 그야말로 타임즈에 봤던 그 거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돕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커지면서 이분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뉴욕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 선교 단체가 틴 챌린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10대들, 특별히 유스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입니다. 그 사역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현재는 200여 개의 청소년 센터를 세우게 되었고요.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처음에 거기에 대한 이 감동,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이 막 마음이 아파서 심지어 막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그게 본인한테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런 애통함을 통해서 뉴욕 중심가에 이제 선교단체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잃어버린 영혼들과 각종 중독에 묶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회복받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분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이 영혼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아픔,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 이분이
20세기에 가장 최고 가는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 필요 자체를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의 불행을 보도록 해준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손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여러분, 먼저 섬김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 목사님께서, 윌커슨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마음이 울리고 나니까 결국은 사랑의 섬김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위에는 다 평탄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네이버,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다 라고 하는 분들이요. 한번 우리가 좀 잘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혹 정말 이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닌지. 여러분, 사랑이 있게 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에 대한 더 좋은 예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랑의 엑기스가 담긴 참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행하기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이 사마리탄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랑에 관한 진정한 레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분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식을 넘어선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사랑을 행하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학자가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진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방법도 알고 자기는 이미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이런 대학자 앞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테스트하듯이 시험 질문한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영악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자부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방법을 쓰시죠. 예수님은 주로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태에서 대적이 오면, 이 마음이 꼬인 사람이 오게 되면 반문을 주로 쓰세요. 반문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옳거니 내 의의를 한번 뽐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의 주제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613가지 중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 쉽지 않아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지, 박식하고 해박한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똑똑하죠. 정말 브레인 중에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약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집약을 한 건데,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가요, 아주 매우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에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었죠.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교만한 지식. 그렇다면 그에게 부족한 게 뭐였죠? 그것은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을 넘어선 행하는 사랑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갈 것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본문을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죠. 이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행하라 하고 끝나니까.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정답을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정답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o this and you will live라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you will die. 이 말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죠.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서 막 슬로건 걸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난리지, 지식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과 저는 행함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착각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가 참된 예수님의 자녀의 제자라는 거예요. 본문 속 율법 교사에게는 단순히 이 사랑이 교리적으로만 다가온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게 삶의 실천도 아니고요, 내면의 진실한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자동이 오토매틱이에요. 하여튼 율법의 박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영생 얻지. 그게 아는 것 자체가 자기가 영생을 받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심각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지식을 넘어선 행하는 사랑이 없으면 we will die. 우리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명령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입니다. Love God, love others.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어이지 교리적 개념,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서술형과 명령형이 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은 쭉 풀어서 서술형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누리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장들 가운데 명령형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니,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명령형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이죠. 옵션이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명령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명령에 있어서 옵션은 딱 하나예요.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 오어 불순종.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단순히 사랑이 교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러한 명령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머물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착각하고 하지 못했던 실천적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율법 교사에게 짚으셨다고요. 우리를 딱 열어가지고 마음 한 곳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있는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의미가 있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분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사랑하라. 처음에 율법학자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지식을 넘어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고, 이번에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이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질문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축소해버린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축소하지 마. 함부로 제한하지 마. Love your neighbors. 너의 이웃들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Love others. CNN 뉴스를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 수가 무려 2만 8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동의 뉴스에 따르면 2만 9천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만 명의 부상자들, 집을 잃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수백이고요. 매몰자들이 2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매몰되었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좀 며칠 됐잖아요. 초기에 방송을 보다가 처음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고 막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 CNN 뉴스나 뭐 팍스 TV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 터키와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 있었을 때 터키에 있던 선교사님 부부의 그 박해 소식을 듣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터키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 부부 테이프로 꽁꽁 묶고 나중에 보니까 사지가 다 절단돼서 죽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 터키와 시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최근엔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막 대고요. 살인 용병을 시리아에서는 수출까지 하잖아요. 또 공산국가하고 소위 불량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여기 아니에요? 방송 중에 보니까 울부짖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알라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알라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알라를 찾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것이 막 떠오르고 이러면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게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 그릇이 요만한 거죠. 이런 상황에 잠깐이에요. 저희가 계속은 아니지만 잠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SNS상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튀르키예 지진 참사가 너무 비참합니다.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5,500명을 파병해 준 참전 16개국 중 한 나라입니다. 피해 빚을 진 나라인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에스겔 선교회가 직접 튀르키예에 가서 복구 사업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신뢰할 만한 좋은 단체를 찾아서 저들을 뒤에서 열심히 모금해서 후원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회로 후원해달라는 내용을 올리신 거예요. 저하고 좀 그릇이 다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십니다. 지금 호국원에 모셔 계세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또 다른 임팩트로 오는 거예요. 6.25 때 우리를 도왔던 형제국가, 피를 희생하고 쏟았던.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 마치 튀르키예는 6.25 전쟁 때 5,500명이나 파병해준 나라, 피 흘려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 이번 기회에 당연히 그 빚을 갚는 게 도리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인도 시리아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혹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며 자꾸만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 강대국들, 우리를 오랫동안 침략하고 공격해왔던 그 나라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없으세요? Who is my neighbors? 과연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한하고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속 율법학자예요.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대폭 축소시켜버렸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이 있다라고 제한을 둔 것. 우리는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축소하면 안 돼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계속 넓혀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누구라도 품고 심지어 나를 향해서 박해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자들도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게 본문 속 교훈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레슨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성도로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오늘 거기다가 필기도 하시고 밑줄을 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33절 말씀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긍휼입니다. 컴패션,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 긍휼이죠.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튀르키예, 시리아 그 사람도 어려울까? 쯧쯧쯧. 이건 동정 수준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3절의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가족이 잃은 아픔, 지진에 지금 자기 몸 하나 겨우 지금 꺼내가지고 나왔는데 가족들은 지금 매몰돼가지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절규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 상황이라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사마리탄의 심정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34절 상반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선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서로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죠? 잘못한 쪽이 손을 내밀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잘못한 쪽이? 아니죠.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크리스천들로,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서. 34절 중반절도 보시겠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막 해집고요. 상처를 더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무례하죠. 정말 끔찍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적질은. 여러분, 그렇게 헤집고 드러내면 치료가 되느냐? 아니에요. 더 아프게 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시잖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거칠지 않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Do this. 이것을 행하라. You will live.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34절 하반절도 보시겠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지난주 이번 주 70이 넘으신 분들이 80이 되시는 분들이 라이드를 하셨어요.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시켜서 되지 않죠. 자원해서 라이드도 주고, 자원해서 손대접도 하고, 자원해서 비지팅도 하고, 자원해서 미역국도 끓이고, 자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떠밀어도 안 돼요. 사랑하면 기꺼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워서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먼 길을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까지요? 돌봐 줬어요. 밤새 돌봐 줬어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35절 상반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몸을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게 희생이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고, 몸을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없어요. 교리적, 지식적 사랑은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거동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놓긴 했는데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이 더 머물게 되고 또 자기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2 데나리온을 이 숙박집, 민박집 사람에게 준 거예요. WBC라고 하는 아주 이 신뢰할 만한 주석에 따르면 2 데나리온은요 2주 동안 머물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2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여정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까 2주치 숙박비를 생전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내어준 거예요. 헌신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35절 하반절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파킹랏 쪽에서 어떤 정말 몸집이 체구가 크고 키도 큰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근데 정서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게 바로 캐치가 돼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있던 네이버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목양실에 있다가 유심히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비로 나왔어요. 한 6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보는 찰나에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911을 바로 콜을 했습니다. 콜을 하고서 그 네이버 중에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폴리스카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앰뷸런스하고 이제 그 파이어 트럭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앞쪽에서 길 건너로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앙상한 몸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지금 쓰러진 사람이.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설에 보내게 되면 얘가 적응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체구는 본인보다 한 두세 배, 세네 배 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아니죠. 사실 이제 다 큰 이 청년인데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괜찮은 잡이 있는데 재택근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를 돌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고 막 혼절을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 바로 길 건넌 네이버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떠난다? 이런 엉뚱한 말이 없죠.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 엄마가 그 딸을 떠나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비용이 더 들면 이라는 말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율법학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수많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언급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많이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와 약간의 돈을 주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귀한 거죠. 이것도 우리는 잘 못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온몸을 찢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마리아인은 가면서 비용이 더 들면 더 그 값을 갚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적인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셨고 언제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 주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여전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지식을 넘어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의 범위를 함부로 축소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이 사마리아인을 닮아 우리가 그 사랑의 지경을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처럼 더욱더 넓혀가고
어두운 그늘진 곳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